안아주시는 거지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돌을 줄 터인데 그 돌은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받는 자 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것이 참 비밀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곧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쉬운 그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지. 그냥 교회만 내 발을 들여놓으면 그냥 구원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거지요. 일주일에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라는 것을 드리면 그게 그냥 구원이 되어지는 그 티켓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은 자만이 비로소 자신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늘상 말씀을 드리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 여긴 그들의 모든 것들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자연 그 모습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그 모습으로 들은 자들의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부름이 되어진 그들은 당연지사 부른 자의 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듣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당연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자신들 속에서도 내 부모가 나의 이름을 주었고, 그러므로 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난 당연지사 속에서 그 부모가 나의 부모, 어머니, 아버지로 뭐 여길 수밖에 없는 그냥 당연지사로 여기고 사는 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바로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었던 거지. 말 그대로 그렇게 굳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고 또한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그 모든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이름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부르시는 그 이름을, 그 부름을 들을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못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런 말씀들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대화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는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는 그 양을 키우는 그런 그 목장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대관령 가면은 일부의 모습으로 지금 뭐 양을 키우는 그러한 곳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모습 속에는 양을 키우는 그런 목축업을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의 습성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는 그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100% 그 모습을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목자가 부를 때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듣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뭐 영화에서 보든지 이러한 그 뭐 TV에서 보든지 그런 모습에서 볼 때에 목동이 그 양을 그 모으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쉽지 않은 모습을 봐요. 목동은 그 양들을 어떤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를 사용하고 다른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여 그 양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신기한 것은 그 양들은 이 무리를 그냥 짚고 있는 그 상태로 살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는 그 더운 그 열기 속에서 그 양들이 그냥 한 곳에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피부병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염소를 그 중간중간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그 양들은 뭐 제멋대로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제멋대로.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던 거지요. 제 갈 길로 가고 있었다. 제멋대로 가고 있었다. 그게 양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게 되어진 그 예수, 그러므로 보내게 되어진 그 예수를 알아보고 있었던 그들은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말씀을 들었다 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가 아비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아들의 음성을 그 아비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왜 못 듣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 아버지의 그 양들이 아니잖아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명확해요. 구장에 소경을 들어서 눈뜨게 했던 그 사건과 10장의 그 우리의 비유, 그 양의 비유가 똑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내용을 안고 있는 그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신 이 버가모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것 또한 똑같은 그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버가모 교회 그 사자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 알게 해주신 그 사실을 전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버가모 그 교회 사자는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사실을 전함받아 자신의 모습과 자신과 함께 있는 그 교회의 그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그 사실의 모습인 겁니다. 또한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나 또한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나의 모습과 나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들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음성으로 인하여 그 아들이 말하는 그 아들의 음성, 그게 어떠한 자? 죽은 자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음성으로 이 말씀들이 들려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또 온전케 해주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그 교회 그 사자에게 이것이 전해지게 되어지니까 그 전해지는 그 전하고 있는 당사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좌우라는 그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좌우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이 곡절, 뭐 두 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좌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존재적인 그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사자에게 말하고 있는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모든 것들을 멸하실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세우실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의 그 존재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좌우에 정말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적인 그 존재가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가 아니라 그것은 명확하게 들어서 정말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버가모 교회 그 사자에게 전해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간 운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운동력이 있어라는 것은 여기에 좌우에 날쌘 그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능력이 있는 그 말, 그 말이 가면 아무리 튼튼한 반석이라 할지라도 그 반석이 쪼개지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말이 가면 부서지는 겁니다. 이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이 내게 들어오면 나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나에게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냐는 거지요. 말 그대로 잘하고 있는 자에게는 더욱더 잘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못하고 있는 자에게는 불방망이로 부서뜨리겠지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치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완전히 발견바뀌어지는 거예요. 너 이런 자야. 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 이런 존재야. 그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장로들을 향해 외쳤던 그 모습처럼 너희는 독사의 새끼야. 너희는 그 무덤 속에서 풍겨나고 있는 그 악취나는 존재야. 더욱더 확대시켜서 너는 마귀의 새끼야.
이렇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명확한 그 모습으로 진단하고 결과를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가 아니라 누구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이 말을 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말은 누가? 바로 나라는 내가 받아 그 받은 말로 내가 이곳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드러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해주므로 그들도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전도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전도예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건 전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집단 속에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더욱더 지옥의 안방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우리는 할 수 없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 그 일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택함 받은 족속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그 개념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날쌘 검으로 우리를 내려치시고 계시는 이 말씀들의 그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어디 살고 계십니까? 신림동에 사십니까? 그 신림동이 어떤 동네입니까? 마귀의 권자가 있는 그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러한 동네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독산동에 살면 이 독산동이 마귀의 권자가 있는 그러한 동네입니까? 이걸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독산동에서 나는 벗어나야 되겠지. 또한 독산동에 있는 그 마귀를 색출하여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부서뜨려야 되겠지요. 이러한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 향하는 거지, 이 말씀을 듣지 않는 누구를 향해서 이 말이 전해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들려집니까? 안 들리잖아요. 지금 여기에 너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어지게 되면 그 드러난 그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를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드러나야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결과의 모습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자인 거예요. 이게 앙겔로스, 이게 천사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그 모습,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것을 그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와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그 말을 들었던 그들은 오히려 분을 품어 그 말을 하는 그 당사자를 죽이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마귀 새끼야 라고 하셨을 때에 나는 그 마귀 새끼라는 그것을 수납을 못하게 되어지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을 하는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점 받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그 소리 앞에 내가 달려갈 수밖에 없지요. 나를 향해서 정말 쓴 소리, 정말 들을 수 없는 그 소리라는 그 소리 앞에는 내가 올 때는 돌을 들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주먹에 돌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 돌을 집어 던지고 다시는 그곳을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 모습으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실상을 너에게 얘기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 라고 하게 되어진 그 말을 하게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너무 어렵도다. 난 도저히 그 말 알아들을 수 없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 등졌습니다. 등졌다는 것은 완전하게 그 예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떠나려냐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누게로 가리이까 입의 단소리를 또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도 그 모습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자신들이면서도 그 예수님 앞에 그 단소리를 지금 하고 있지. 그러므로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정말 우리 자신들 속에서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있다면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탄의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내가 되어진다면 이 말이 나에게 활시울의 모습으로 정확히 맞춰지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 했지요? 관역에서 빗나가게 되어진 그것을 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정의했어요. 그렇게 정의했어요. 죄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그 활이 관역에 정확히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파괴가 되는 거지.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 말씀으로 온전히 들려지게 되어지면 비로소 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괴가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 거반 죽어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에게 지나가는 그 여리고인이 긍휼을 베푼 그 모습, 바로 나에게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정중앙에 맞게 되어지게 되어지니 내가 죽게 되어집니다. 내가 사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 사망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그 예수가 나를 아시는 겁니다. 여기 사도 요한도 아니고 또 버가모 교회 사자도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여기 서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버가모 교회 사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 그 사자에게 한 말로 남아있는 그 상태가 되어진다면 이 말은 나에게는 복음도 아니고 말 그대로 쓰레기만도 못한 거예요. 나에게 어떤 유익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생명이 있어요? 이 말은 그때
사도 요한과 버가목 교회 사자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 말로 바라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그 사자로 인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수술시키는 거예요. 치료하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내 말이 길이다, 내 말이 진리다, 내 말이 생명이다. 그 말이 거기에 적용되는 그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이 말 안에 그 말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이 이 말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 말이 나에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르느니라 기록되게 해주시고 있는 그 말이라는 그 말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기록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지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자에게 기록이 되어지면 그게 영이 되는 거고 그게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헤매고 언제까지 찾아다니고 언제까지 두들기는 그 모습으로만 남아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거지요.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말씀드린데도 불구하고 장차 뭐 훗날 누구를 통해서 되어질 그 모습으로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라면 이 시간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므로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나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진정 우리의 모습이 그 안디바가 그 사탄의 그 힘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예수의 모습처럼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믿고 있는 이곳을 흐트러 놓고 있는 이 사탄의 존재야. 너는 그러므로 너는 죽어야 돼 하면서 그 안디바를 죽이는 그 모습인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의 그 이름과 예수의 그 말씀 때문에 이 안디바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안디바는 무엇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 그 예수로 인해. 그러므로 이 안디바 안에는 무엇이 기록된 겁니까?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이제 그 안에 존재가 되어진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버가목 교회 그 사자 또한 이러한 사실과 이러한 은혜를 알고 있으나 아직 여러 가지 모든 모습이 그러하지 못함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진정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외치고 증거하는 그 모습에 이루어야 될 그 버가목 그 교회 사자, 근데 그걸 외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나 정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외치고 그 은혜만을 증거해야 되는데 누구 말 맞다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그 말을 하지요. 내 삶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기가 너무 힘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교회라는 이곳 속에서 내가 먹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있는데 바른 진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외치면 그것이 중단되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그 모든 모습들이 힘들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알면서도 눈앞에 들어오는 그것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것을 향해서 타협하는 그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14절부터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 종은, 그 선지자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 앞에 부귀와 영화가 들어오는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말씀을 외면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주하시지 아니한다. 이러한 모습으로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보따리 들고 오니까 잠시 기다려봐.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볼게. 하나님이 달리 말해 주시면 내가 너희들의 그것을 내가 들어줄게. 이러한 모습에 있었던 그 선지자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이 얘기가 왜 여기에서 나오겠습니까? 버가모 교회 그 사자가 이러한 모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나 진리를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그분의 진리를 알았다면 어떠한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진리는 진리로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습에 또 이러한 말을 하죠. 발락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똑같은 그 일을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진리를 전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그 진리를 받아들은 그들은 그 진리를 고수하고 그 진리만을 외치는 그 모습 속에 그들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데 그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교회 속에서 또한 친구들 관계 속에서 또한 이 가족들 그 모습 속에서 것이 좋은 거다 어깨동무하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 그것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벗어놓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교회에 50년 다녔던 이러한 분들이 정말 진리를 들었다 한들 그걸 쉽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 나라는 내가 그 진리의 그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온 그 신앙의 그 모든 패턴들을 버린다?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섬기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으나 그 우상 섬기고 있는 그 일들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을 그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버가모 교회와 버가모 교인들이 그러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그렇지 아니한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지요. 아니, 내가 진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나를 향해서 독자의 새끼들이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한 번이라도 내가 들어봤느냐는 거지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이 그게 우상 섬기는 그 일이야 라고 얘기 들어본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발람의 교훈을 따라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발람의 교훈의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라고 들어본 교인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없잖아요. 어느 목사가 자신들을 향해서 오고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밥그릇인데 말 그대로 돈으로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 야, 돈 나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사꾼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내가 아닌 저 밖에 있는 그들이 들어야 될 말로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음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는 거죠.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얘기를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찌 이것이 나를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그 아들의 음성이라고 들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 나인가? 아니면 정말 행운하고 있는 나인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눈 중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수가성 그 여인이 사는 그 동네 이름이 뭐지?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곳이 예배 드릴 곳이라고 각자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삐까삐까하게 화려하게 차려놓은 교회, 그 교회가 예배 드릴 곳이라고 여깁니다. 또한 천주교는 웅장하게 만들어 놓은 그 성당, 이곳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답은 어땠습니까?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그 때가 그게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거물적인 그러한 곳 속에서 들어가서 1시간 들어지는 그 모든 모습들이 예배가 아니라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들릴 때가 오게 될 거다. 그 들리고 있는 그때 그 모습이 그게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보셨느냐는 거지요. 교회에서 웅장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동화되고 하나님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들려지는 그러한 음성의 모습이, 그것이 뭐였다? 그것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 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권자 아래에 있는 그 상태라는 겁니다. 정말 이 말을 다른 어떠한 곳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서 있는 나에게 이 말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만들어 놓고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눠 놓으셨어요. 그 중간에 뭘로 하셨습니까? 궁창으로 중간을 막으셨지요.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섞일 수 없는 그 모습으로. 그랬을 때에 그 궁창이 찢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위에 물이 아래 물로 쏟아지는 그때, 그때가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 이 시간 나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나에게 그 아들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그 들려지고 있는 그 모습이 예배,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이 들려지고 있다면, 이것이 곧 너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러므로 회개하라. 이게 회개인 거예요. 우리 뭘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나 아버지한테 나쁜 마음 품었어요. 엄마한테 나쁜 마음 품었어요. 아내에게 내가 좋지 않은 소리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좋지 않은 소리 했습니다. 이거 나쁜 거 맞아요. 이거 돌이켜야 될 일 맞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일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한 번도 그러한 모습의 회개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회개는 이 말을 듣고 있느냐 못 듣고 있느냐 그 상태, 그 모습이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회개하셨을 때 나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먼저 그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할 수가 없어요. 뭘 알아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어떻게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또한 그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 있죠.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게 기도하는 집이 정말 교회 가서 그냥 실컷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러한 곳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얘기도 똑같은 그 얘기예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 프레시코마이, 이게 기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진리가 내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그걸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를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러주게 되어졌을 때, 나를 끄집어 내어주게 되는 그 모습이 나를 향해서 그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모습에서 불려 나가게 되어지는 나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 그게 기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전도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전도해 주셨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전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말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이 말은 12절에 말씀한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 말이에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 모습이 16절에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장난친다, 사탄이 장난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가 장난치고 사탄이 장난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고집하는 겁니다. 나를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개를 가지라. 그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의 음성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 회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과 싸우면, 나와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영원한 지옥이지요. 그 예수, 그 오신 분과 싸우면 안 돼요. 그분이 말한 그 말 속에 내가 들려줘야 하는 겁니다. 살아나야 되는 거지요. 마지막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둘째 사망이 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아들의 음성으로 불러주실 때에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내가 되어진다면 그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와 싸우시는 그 일은 없게 되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그 모습은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끝나지는 그 모습에 이르는 그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비로소 그 회개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 그 회개를 가진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무엇라고 말하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라면 어떤 것도 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버가모 교회 그 사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이지요. 그냥 말로 알아듣는 그 모습은 그걸 우상 섬김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말이 내게 영이 되어
영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면 비로소 나는 그 육의 그 모든 것을 종결짓게 되어지고 영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아들로 존재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 구구절절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이 말밖에 없어요. 정말 나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일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들었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인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말 진리를 진리로 알아들었다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라. 죽으면 죽으리라. 교회 못하면 어떻습니까? 목사짓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 나가서 일하십시오. 얼마든지. 정말 그 복음으로 내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면 이 세상 속에 나가 이제 목사 타이틀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이 세상 속에 나아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는 말 그대로 성경에도 없어요. 그 성경에도 없는 그 목사를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또한 이러한 그 어떤 해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 사람들 이러한 그 테두리에 저도 이렇게 와 있지만 이제 말씀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거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이러한 타이틀에 매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아들 되게 해주시는 그 아들 되어 그 아들의 일을 이 세상 속에 나아가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덜 끝났나? 그래서 17절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계속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 성령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말하고 있는 말을 말 그대로 그냥 말로만 알아듣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나는 그냥 육에 속해 있는 나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이 성령의 말, 깨끗한 말,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있는 말, 나를 살리는 그 말로 들리게 되어지게 된다면 이게 곧 성령의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 그 성령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 그 말씀들 속에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알아듣고 우리는 딴 모습으로만 알아듣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 그 말씀들 속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려고 하고 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만나, 그게 만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생활할 때에 하늘에서 그 만나를 내려주었지만 그 만나를 그냥 만나로만 보았어요.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 양식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게 하늘에서 내려주고 있었던 생명의 씨앗이었다. 생명의 양식이었다. 그러므로 그 만나를 먹었으면 살았어야 할 것인데 그 만나를 먹고도 죽은 너희들, 그러기에 내가 살리러 왔다. 그 생명의 떡으로 왔다. 라고 하셨던 그 모습이지요. 그게 감추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 예수.
그 돌로 오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왜 오셨는지,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알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알려고 애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이미 늘 그 말씀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약속, 그 약속이 그 예수를 통해서 드러났고, 드러난 그 약속을 그 진리의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걸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알게 듣게 되어진 자만이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 주신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 이름 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이르심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